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예, 복된 수요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 하나님이 충성도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보니 큰 그림은 아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끝도 분명히 좋았어야 믿고 그 사이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죠. 예수 믿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부여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은 날부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걸 바울로부터 듣고 그들이 헌금, 연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우상이 득실거리는 고린도 교회가 한 걸 보고 그 당시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연보를 중단했대. 이게 빨리빨리 안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그래 우리도 동참해야지 라고 고린도 교회가 했다면 우리가 못할 리가 없이 해서 두루두루해서 연보를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걸 중단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재개하라. 하던 일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인 헌금이 아직 거액이 모였어요. 그거를 바울이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딜리버리맨을 이제 바울이 이제 택하는 거예요. 자신을 봐 4명 정도를 포함하는데 큰 그림은 그 거액의 연보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 겉에 그 프로젝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고 하나의 일한 어떠한 자세로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딱 맞고 준비된 사람인가를 밑바닥에 주구절절하게 바울이 잘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교훈을 담고 있지요. 아시듯이 지난달에 고린도성에 멈췄던 디딤을 다시 하라는 쪽으로 바울이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은 뭐냐? 바로 제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요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이나 우리가 부요케 하려 함이라. 자신을 다 가진 자가 드림으로 그 드림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우리 부요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냐? 그분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유케 됐다. 그래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하나 그 집어내므로서 그러니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중단하면 되겠느냐. 다시 재개해라. 복음은 진정한 드림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너희도 흔들거리면서 굳게 서고 무너짐에서 다시 세워지고 분열해서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를 들였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너희들도 시작된 이 연보가
그 소아시아 지방 고린도교 전체를 표현해서 많이 거뒀는데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귀한 것은 언제나 아무 손에나 맡겨지지 않죠. 아무리 할전 고양이에 생선 줄 수 없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옮겨진다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 말은 자격이 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연보 전달 과정의 그 사람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하게 바울이 웅변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자,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관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돈이 먼저가 아니죠.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주의 이 거룩한 연보와 이 푸른색들 들고 갈 사람은 누군가? 이 바울이 이걸 깊이 고민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헌금을 들고 가는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실상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 아무나 뽑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서 맡겨서 주의 일이 진행되는구나를 바울이 그걸 포인트아웃 한 거예요. 첫 번째가 한 6가지 자질을 얘기하는 첫 번째가 성령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가져갔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디도의 마음속에도 바울과 똑같은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같은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서로 마음이 다르면요. 금방 알아요, 서로는요. 서로가 마음은 거울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긴 하는데 다른 마음 품는 건 금방 알아요. 저도 아는데 사람 하나에 모를 리가 없죠. 여기서 바울이 반복하여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건 바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 되셨다 하거든요. 어떤 영혼과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져 너희를 위하여거든요. 얼마 전에 교단에서 그 기독교 어떤 복음 전도 영화 너를 위하여 상영이 됐었는데 저는 스토리는 알지만 실제 이야기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주께 돌릴 것인가. 너를 위하여는 단어가 굉장히 함축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를 위하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죠. 우리 찬양 가서 이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도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 마음이 너희를 위하여 그 마음입니다. 고린도교회 아시는 문제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 안에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다 무너진 게 아닌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다 망가뜨리니까 전부 다 그런 적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교회를 세웠던 3인방 있잖아요. 스데바노,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고이오 같은 사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 그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같은 간절함으로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주목하는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 디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모든 일이 아웃사이드예요. 남의 일이 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프레이크 시작하다 보면은 그 사고 현장에서 거 끼어가서 도와주고 한 사람은 사실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은요. 대부분 다 구경해요. 구경하느라고 차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디도가 아웃사이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가 불이 타올랐어요. 바울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었고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를 위한 그 마음이 디도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주님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건 성격의 문제, 관계성에서 문제예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 십자가 지시가 아니라 유명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흐트러는 게 사단 짓이에요. 어떤 누굴 통해서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뭐 18년 목회하면서 그걸 딱 치면 제 루트를 알거든요. 감사하죠. 하나님 그걸 지키시기 때문에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이신 마음 흐트러는 게 뭐냐? 그 루트는 늘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기도를 묻고 쳐내는 거죠. 이 디도가 아웃사이더를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타올랐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여러분 태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조그만 돋보기에 태양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뭐든 뚫어내거든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먹지조개 같은 걸 이 돋보기로 모아가지고 태워본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강력한 힘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뉴비전 교회에서는 그 점에서는 일단 합격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간절함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받은 디도는 아웃사이더라도 그냥 뒷짐지고 있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바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의 그 자질이 뭐냐, 조건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바울에게 간절한 같은 마음을 줬다고 했는데 이번엔 자원하여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권함을 받고 동시에 자원하여 나갔다 그래요. 두 가지 단어가 나. 권함을 받고 자원하여 갔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미처 놓친 거니까 누구한테 이거 좀 해보지라고 이 서제스션이나 권함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 두 표현이 똑같아요. 권함 받을 때 사람 반응이 가지각색이다. 두 가지예요. 거절이냐, 세 가지. 거절이냐, 억지로 해보지만 하면 뭐죠? 적극적으로 아유 그럼 내가 해야지. 세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디도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떠밀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처럼 권면을 온유하게 받아들였고요. 자기를 충분히 소화시켜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기쁘고 순종하게 나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눈물겹도록 참 감동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라는 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요 힘이 쫙 빠져요. 억지로 끌려 일해놓고도 원망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할 때는요, 어떤 큰 일도 어떤 힘든 일도 기쁨이 되고요. 순종으로 나갈 때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같은 일 해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그냥 척 보면 알잖아요. 표정에서 드러나죠. 말투에서 드러나요. 일을 마친 뒤에 분위기도 금방 드러나요. 목회자인 제가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못 속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영적 민감함을 가진 거예요. 코람데오. 이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죠. 디도는 그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짐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이 일이 크냐 작으냐, 힘드냐 안 힘드냐, 어려우냐 쉬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 보시고 이걸 늘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나름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그 일 자체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먼저 인간적인 판단만 하니까 그러면 진짜 일을 못해요. 하더라도 그냥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요. 이건 교회 일도 그렇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뭐든지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요, 규모의 크고 작음이 두 번째예요. 일이 어렵냐 싶다 두 번째예요. 내가 먼저 하냐 나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디도가 귀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큰 일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어떤 저걸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자원하는 사람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감당할 다른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한다는 또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을 조건을 또 얘기하죠. 세 번째 뭐냐면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공동체 인정을 받는 것. 그 디도와 함께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 형제라고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은 숨겼지만 그의 삶은 숨기지 않아요. 이름은 숨겼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들어보셔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적 삶이란 소리예요. 그의 섬김이 예수님 닮았다는 거죠. 주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전도라는 게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는 것 중에 내가 예수 냄새를 풍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는. 그 모습이 교회 파다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우리는 모두 일을 하죠, 여러분. 직장일도 하고, 그 다음에 샤브도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예요. 이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세상에 다 일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자 여러분의 분야에 전문적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했느냐. 복음 때문에 한다고 얹어야지만 그게 얹히지 않으면요. 정말 지금 그 일 재미없습니다. 내가 왜 사냐. 복음 때문에 사냐. 내가 왜 먹냐.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늘 영광을 위하라 그거거든요. 작은 뭔가 하나 해도 내 모든 걸 노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형제였어요. 학식이나 지위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그를 기억했고 인정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칭찬 없습니다. 어떤 내가 선을 좀 행해서 그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꽉 찬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선을 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갑니다. 19절에 이 사람 다시 설명해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사람의 섬김에는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바울이 품고 있던 소원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한 교회들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한 교회의 추천이 아니라 이 사람 할 때요 여러 교회에서 누가 자 보내려는데 추천하라 많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또 뽑은 중에 또 뽑았어요. 이 사람 난 믿을만하다. 각 교회에서도 100명이 모이는데 그것도 추린 거예요. 그게 그 형제라는 거 대단하죠. 이름을 안 밝혔어요.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아닐까 바나바가 아닐까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던 바울이 디도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름 숨길 필요가 뭐 있나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아니었을까.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의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름보다 삶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일은 열심만으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위에 복음으로 검증된 삶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의 길에 동참시키십니다. 네 번째 자질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 엉망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직하면 사람을 정직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 하나님 일꾼이라 자원 하나만 나갔다 그랬죠. 복음으로 검증되고 공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바울은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즉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마음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 쫙 깨끗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리고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았던 그 연보가 합쳐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컸습니다. 거액이라고 그랬어요. 얼마일까 밝히잖아요. 굉장히 큰 거액인데 만약 오늘날의 그 액수로 화폐가 환산하면 굉장히 큰 거금이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많으면 유혹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돈에는 언제나 유혹이 따릅니다. 작은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큰 죄로 이어집니다. 돈이 참 치사한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세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거 정직하면 큰 건 정직할 수 있어요. 작은 거 그냥 적당히 넣으면 큰 거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를 놓치게 돼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눈이 본다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뭐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뭐 내가 보는데요. 내가 잘못된 거 아는데요.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요. 내가 속이는 거 훔쳐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말한 거예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내 것이 아닌 돈은요. 영원히 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만 내게는 쓸데없는 바위덩이 돌산으로 보라는 거죠.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혼자 들고 가지 않습니다. 바울, 디도, 그리고 두 명의 형제, 네 사람이 함께 이 돈을 맡아 동행합니다. 당시는 온라인 송금이 없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 안에 교통이 편해도 굉장히 산길로 가야 되고 험악했잖아요. 강도 위험도 있었고요. 사고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비방의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의혹의 여자 아예 차단해 버린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왜 혼자 보냈느냐. 잘 다녀와서도 일은 잘 끝났는데 왜 혼자 보내서 이렇게 타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돈에 손을 내지 않았을까? 과정 중에 그런 말을 꺼낼 틈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네 번째 자질입니다. 정직성.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설명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떳떳하면 말이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선함에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에는 과정도 함께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 상거래를 하고 하고 그럴 때 1센트니 10전니 그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직함과 투명함은 어떻게 삶 속에서 증명될까?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검증을 통하여 증명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22절에 또 한 형제를 소개해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확인이 시험마다 검증한다는 단어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잠깐 함께 일해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여러 가지에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유혹에 빠진 건 단 한 번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무너진 게 단번에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건 무관심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긁지다 보니까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 차례 인사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은 상원의 인준 절차, confirmation process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죠. 그럼 다들 보셨잖아요. 공직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적임자인가, 공동체에 철저히 나라 사람 다 번 검증을 해요. 이 검증 과정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놈은 치사할 정도로 쉽지 않아요. 별게 다 들춰내니까 뼈아픈 질문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약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정직하면 좋은데 자꾸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갖다 놓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그림 크게 확대시키는 게 때로는 총문의 이슈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덧붙여,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놀라운 반전이죠. 검증을 거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더 믿음이 더 깊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남이 나를 이게 감시하고 남이 나를 검증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내가 이 검증을 통과할 만큼 내가 하면 떳떳하잖아요. 이 공동체가 나를 저렇게까지 살피는구나. 이 과정을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투명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들켜요, 여러분. 목사 저는 더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한편은 감사해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묵직한 책무가 따르고, 그렇죠. 그래도 그 간절함은 식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타버렸습니다. 공동체 신뢰가 커졌어요. 맡긴 사명을, 이런 공동체라면 내가 더 사명 잘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막 자라난 거예요. 일은 언제나 순조롭지 않지 하다 보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칭찬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오해와 비난 받을 때도 있고요. 바로 그 순간들이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검증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바울과 교회들은 이 형제를 여러 사람이 다 봤어요. 적임자인가 아닌가, 저 사람 직분 맡겨도 되나 안 되나 다 본 거예요. 기쁠 때만, 어려울 때도, 편할 때만이 아니라 불편할 때도 모든 영을 지나보니 이 사람 믿을만 하다,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형제는 거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목회 시간 동안 저희 성도님들 그렇게 봐왔어요. 제가 그분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맡겨도 되나? 예. 그래서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게 왜 나오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기도하죠. 무식없는 농담하면 저는 그냥 흘려버리지 않아요. 다 제가 담았다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통과했고 지금 통과 중이며, 어떤 분은 그 시간에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더 잘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눈길은 그러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스쳐가는 감정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사람 눈 속인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내 마음이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검증의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다듬으시고 더 귀한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임직자 세울 때, 제가 뭐 권사님 세울 때는 6주 동안 훈련하잖아요. 그때는 다 예스하고 다 오케이예요. 그 결심을 옮기는 거는 훈련 받는 거와 그 책임 받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니까. 말은 쉽죠. 예, 교육은 쉽죠. 그러나 실제는요. 나름 통과한 것처럼 보면 그 실제로 갈 때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힘을 써야 돼요. 쫙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죠. 여섯 번째 마지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십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디도의 이름을 다시 불러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그럽니다. 한 문장 안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모든 긴장이 다 담겨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꽉 차 있었거든요. 결코 갈라지면 안 되죠. 예수 믿기 한 참 얼마나 감격해요. 근데 오해와 상처, 배신감으로 그들이 딱 이렇게 팽팽히 갈등이 생겼어요. 참 말이 안 되니 벌어진 거죠. 사단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참으로 어색했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린도 교회는요, 애증 관계가 있어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내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렇게 십자가에 피로 연결됐으니까. 바로 그 사이에 바울이 직접 건너가지만 깊은 골짜기를 디도가 건너가서 이어줍니다. 관계를 잊은 징검다리가 됐고요. 무너진 실을 다시 있는 다리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바울이 못한 일 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디도야, 그럴 만 하잖아요. 디도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뒤로 물러났고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았고 내가 없었으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랑에 붙들려서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료,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 나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얘기한 원더풀 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바울은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두 형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영광이라고 안 하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밑에 깔린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 조금 수고들은 생색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 다 보여요. 아니라고 하자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조금만 헌신해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얘기해요. 내가 입과 이 속이 다른 걸 많이 보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정욕구죠. 그런 인정욕구, 영광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 유익도 남기지 못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가 드러날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리스도 드러날수록 기뻐합니다. 공동체가 잘 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다리만 될 수 있다면 그게 밟고 지나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만 보이시던 날 그림자가 더 I'm okay.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살겠습니까? 24절의 질문에 우리 놓이죠.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우리가 너에게 대해 자랑한 것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보이라는 거죠. 너희 사랑한다고 마냥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 사랑 많이 했어. 우리 고린도에 멋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권사님 훌륭해요. 그 증거를 실제로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와 선택으로 공동체에 보이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를 속상하지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다 흉보는 그런 부모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거든요. 속상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좋은 게 자랑했거든요. 다시 마음을 열었고 중단된 드림 다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응답하고 있다고 여러 교회 앞에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한 자랑을 너희가 헛되게 하지 말라. 난 너희를 칭찬하고 다녔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달라. 하나님 일꾼이 6가지 자질을 받죠. 성령으로 같은 마음 품은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검증을 통하여 철저히 투명한 것으로 증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광만을 위해 그림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자들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당신의 그 사랑 지금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일 때, 헌신이 드러날 때, 겸손히 선택될 때 주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었습니다. 믿는도끼에 발등 안 찍혔습니다.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걸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응답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지체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본이 돼야 되고요. 겸손이 돼야 되고요. 기쁨과 정직으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 은혜를 나게 하면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답게 더욱 서게 될 거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 이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